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합니다. 2장 16절에 공부할 차례입니다. 2장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공부하는 차례인데 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함께 합독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등장한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제목은 말씀 무장하라이죠. 말씀 무장하라. 계시록 2장 11절부터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가 쭉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를 예표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하는 교회로서 버가모 교회는 말씀의 제목이 이제 말씀 무장하라인데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7교회마다 그 교회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먼저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시고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똑같이 다. 버가모 교회도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칭찬받고 인정받은 부분이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는데 사단의 중심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교도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사단의 역사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드세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사단의 역사도 강하고 사단의 핍박도 강하고 그런 가운데 충성된 증인이 나왔죠.
안디바가 실제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잡고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은 교회라고 믿음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순교자까지 나온 정말 믿음 있는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또 비진리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14절에 가면 이제 책망받는 내용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나 그러시면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 이렇게 비진리가 들어온 것을 책망했어요.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뒤에 나오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에 가면은 실제로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신뢰로 들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데 계시록 시대에 지금 버가목 교회는 민수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버가목 교회 이렇게 발람과 발락이 민수기에 있었던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왔던 니골라 당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의 교훈을 따른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때에 말세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잘못된 교훈, 비진리의 교훈을 전할 때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를 자가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을 경계로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잖아요. 발람은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람이 이렇게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실제로 행음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그게 다 음행을 하는 것이 되고 음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다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으로 왔을 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영접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 영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 이런 비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음력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영적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건데 오늘 버가목 교회는 이렇게 비진리가 들어왔죠.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 세 종류의 비진리가 들어와서 그런 교훈물을 따른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죄종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생명의 떡과 같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영이 살을 찌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비진리를 받아 먹으면 그게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되는 것이고
비질리를 받아먹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 비질리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비질리를 전함으로 이걸 먹게 했으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교회 중에 버가목 교회처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교회일지라도 비질리가 얼마 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경계로 보이는 거예요. 현대판 발람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중심하지 않고 물질을 중심하고 물질 따라가는 그런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종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발락은 반대로 이제 왕이니까 모압 왕이었죠. 재물이 많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또 선지자는 이제 물질이 없어서 물질에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떨어진 걸 보여주고 있지만, 발락은 반대로 왕이므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반대로 물질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중심에서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질이 이제 신이 되어서 자기가 그 신이 된 거예요. 물질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교회도 맘대로 움직이고 죄종도 맘대로 하고 다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 말씀보다 물질을 내세우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과 같은 자는 마지막 때 이제 주의 종들에게 해당된다면, 발락은 또 물질이 많이 갖고 있는 육적인 축복을 받은 성도에게 많이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이것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당이 만들어짐으로 교회가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당으로 돼서 깨지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은 당 짓는 거 엄연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여론을 형성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깨지는 역사가 있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거예요. 말세를 만난 교회에도 순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있는 교회일지라도 이런 비진리가 들어올 것을 경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판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등장할 걸 보여주고 있으며, 그 비진리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영적인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게 할 일들이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현대판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발락과 같은 자들이 나올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하고 사람을 따르고 또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니골라 당들이 나와서 교회를 깨트릴 것을 예수님이 경계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경계 삼고 교훈 삼아서 우리 교회에 이런 비진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나에게 이런 비진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다 비진리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6절 할 차례입니다. 16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앞부분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잘한 부분은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습니다. 잘하는 것들은 참 잘하고 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잘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잘못한 것들은 딱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거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치라 그거죠. 그대로 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 버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도 잘하는 게 있었지만
비진리가 세 가지 들어온 거, 이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을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세 가지 비진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지금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러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비진리를 버리라 그거죠. 회개하라. 그래서 세 가지의 지금 비진리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걸 회개하라.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 가지는 지난 시간에 좀 봤죠. 설명해 줬듯이 이렇게 발람의 교훈, 네,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세 가지 비진리가 들어왔죠. 자, 이거는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진리가 들어와서 그걸 따랐을지라도 모르니까 그걸 따랐겠죠. 비진리를 몰랐으니까 따랐을지라도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비진리를 다른 것들도 용서해 주신다.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회개하라 말씀도 안 하겠죠.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비진리의 교훈이 들어와서 모르고 이런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근데 반대로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 교회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 교회에 맞는 형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잘한 부분을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딱 예수님이 이렇게 꼬집어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또 회개했을 때의 결과와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비진리를 따랐을지라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겠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도 있지만 안 할 자도 있다 그거 아니에요.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깨닫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비진리를 따른 것이 있고 지금도 이런 비진리의 교훈이 들어와 있거나 내가 이런 비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근데 반대로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나와요.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비진리를 지금 따르고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싸운다는 것은 즉 예수님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게 되면 대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싸움의 대적. 그럼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어요? 말로 그냥 예수님이 싸운다고, 이거는 심판한다 그 뜻이죠. 싸운다는 것이. 싸워봐야 이기지는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대적. 예수님과 이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같은 편이 아니고 대적이 된다. 그래서 싸우리라,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심판받는 거죠.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고 그랬죠? 입의 검으로. 입의 검으로. 무엇으로 싸우냐면 입의 검. 입의 검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검.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근데 이 말씀의 검도 우리가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작용. 여기서는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 비진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싸우리라, 그것은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비유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는데 말씀의 검도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리는 검. 살리는 검으로, 이건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그 다음에 하나는 죽이는 검. 얘는 심판의 검이죠. 심판의 검으로 계시록 19장 21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지금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 세 가지의 비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진리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 생명에 살 수가 있는데 비진리는 다 먹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용서치 않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입의 검으로, 심판의 검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검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고 말씀의 검도 살리는 검으로서, 죽이는 검으로서 두 가지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검의 작용이 있다 그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혼과 영과 간역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숨길 것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여기 살리는 검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검으로 다 수술해서 살리는 역사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게 살리는 거죠. 육적인 질병도 치유하고 말씀으로 다 못하는 게 없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살리고 죽이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과 같이 양날성 검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살리게 하지만 반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 이렇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대적이 되므로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검으로서 이 검은 심판의 검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마지막 때 산재 심판 때 악인들을 다 죽인다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 그거예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양날성 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두 가지로 작용하는 것을 양날성 검으로 보여준 겁니다. 한 면으로는 살리는 검으로서도 작용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죽이는 검으로 심판의 검으로도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살리는 검으로 작용이 되어서 이게 운동력 있게 하죠. 우리 모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막 살아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거, 마음, 모든 것들.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도 병이 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암 같은 거 이런 병 걸리면 의사가 칼로 집도해서 수술해서 다 제거하잖아요. 근데 육적인 질병은 그렇게 고치지만 영적인 질병은 그렇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밖에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작용함으로.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모든 병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해서 도려내고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 우리가 다 병든 것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고 영의 병이고 육의 병이고 원인은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해서 모든 죄악된 것을 씻고 다 쪼개고 예수님이 이렇게 수술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검으로서 심판을 한다. 그 말씀에 우리는 살리는 검의 역사를 받아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검의 역사를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걸 지적할 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죽이는 검으로서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 말씀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계시록 19장 21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19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 타는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를 심판할 때 악인들을 입의 검으로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산자를 심판할 때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심판한다고 해서 산자의 심판이죠. 악인들을 그들을 심판할 때 다른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백만 타신 심판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다 심판한다. 그거예요. 죽인다. 그래서 여기서 저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세 가지 비진리가 버가목고에 들어왔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엄연히 비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비진리는 우리가 따르면 안 되죠. 진리만 따라야 되는 거고 비진리를 따르고 내가 비진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음료가 되는 것이에요. 음료 내가. 그리고 비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죽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행음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겠지만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진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데 죽은 검, 심판의 검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오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한번 거기 2장 12절도 보면은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디니가 가라사대. 버가목 교회에 나타났을 때 그 교회마다 지금 맞는 형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버가목 교회는 비진리가 들어온 교회이기 때문에 비진리는 진리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 비진리를 물리치라.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물리치라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해서 마지막 때는 많은 비진리를 전하는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때가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진리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지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회개하라 할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본인한테 와요. 감동이. 내가 이 말씀에 지금 위배가 되고 걸려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죠. 그리고 느낌이 와요.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그러면은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를 잘못된 걸 따르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런 나는 가치가 안 느껴지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나한테는 걸리는 게 없어요. 성령이 다 감동을 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걸리는 게 없죠. 그럼 더 계속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우리가 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도 원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도 죄성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계속 입술로 범죄하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범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 그냥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거.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죄를 짓고 있죠. 그래도 그냥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면 또 깨달은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절을 봅니다.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으며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같은 되리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지금 돼서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 이 말씀이 들려줄 때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죠. 귀를 열어서 들으라.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5절 같이 학자의 귀를 우리가 받아야 영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학자의 귀.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라.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영적인 귀를 열어 듣고 깨달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영의 귀가 열어져야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깨달음이 온다 그거예요. 근데 영적인 귀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 5절 같이 학자의 귀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영의 귀가 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서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되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 먼저 말씀 깨달은 종들이 선포할 때 들으라 그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그 뜻이죠.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지금 아시아 7교회를 말하면서 말세를 만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마지막 때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있죠. 먼저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주재림 때 열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지금 교회들에게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좀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외치는 것도 이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라 그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들려질 때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안 듣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들으라 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좋은 결과, 축복의 결과가 있지만 듣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그다음에 하나님의 환난과 재앙 이런 것들을 당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재림 때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마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고치고 돌이키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내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춰서 듣고 안 듣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들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 재림 때 예수님이 가까울 때가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말씀 열려서 교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주 재림 때 때가 가깝다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복은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장차 이르러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면하는 복을 준다. 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재림률을 영접하는 복을 준다. 또 산자를 심판할 때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 심판을 돕는 종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 산자를 심판하는 이 땅의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궁천국 열어질 때 무궁천국까지 들어가는 복을 준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최고의 복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최상으로 축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되지만 반대로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난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7명의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전해질 때 들으라 그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만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기는 자는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회개했으므로 떨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이기지 않은 자가 되니까 진 자가 되고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입의 검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그 결과가 따르지만 이기고 회개하고 이겼을 때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기서 버가목교회도 회개하고 이겼을 때 이기는 자에게 3가지 약속을 주죠.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다. 3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봅니다. 지우고, 우리는 이제 지는 자가 아니고 떨어지는 자가 아니고 또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나도 모르게 비질리에 내가 젖어 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가지 약속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축복의 말씀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이거는 비진리를 따르던 것을 회개하고 이긴 걸 말하죠. 3가지 버가목교에 들어왔던 3가지의 비진리의 교훈, 비진리의 교훈을 따라 비진리의 교훈을 따르던 것, 따르던 것을 버린 거죠. 이제 버리고 다음에 이긴 자들, 이기는 그에게.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 다음에 니골라 등의 교훈, 이 3가지의 비진리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지만 따르던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회개하고 버리고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3가지 약속이 있죠. 3가지의 약속, 3가지의 약속, 또 3가지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3가지의 약속 또는 3가지의 축복의 말씀. 그 3가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죠.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주겠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러죠. 흰 돌. 흰 돌을 주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새 이름, 새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비진리를 이긴 자들 다 버리고 3가지의 비진리를 따르던 길에서
이걸 다 버리고 이긴 자들 그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내립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겠죠.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고 흰돌이 무엇이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데 이 새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가 이걸 쭉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 이기고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올 건데 내일 지고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겨서 제르메주를 영접해야 최후의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거기까지 이기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췄던 만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감췄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같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만나는 구약 때 출애굽 때 하늘에서 내려줬던 양식이죠. 히브리 민족에게 실제로 내려줬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나는 영적 의미로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감추었던 말씀, 감추었던 영의 양식을 말하는데 감추었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 숨겨놨다 그 뜻이죠. 비밀스러운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숨겨놨던 비밀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로 감췄다가 숨겨놨다가 주시는 감췄던 만나 같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대면의 말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봉함해 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들을 열어서 준다 그거죠.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들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감췄던 말씀은 봉함에 놓았던 계시록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봉함에 놓았던 계시록 말씀. 이것을 감췄던 만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함에 놓았던 거. 그래서 2000년에는 봉함에 놓았듯이 숨겨놨다 주시는 만나 같은 봉함에 놓았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열어놓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감췄던 만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감춰놨느냐? 하나님이 봉함에 놓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봉함에 놓나 한번 쭉 볼게요. 성경적으로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그 다음에 또 계시록 5장 1절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5장 1절과 계시록 6장 1절을 쭉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서도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많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또 다른 우리가 작은 계시록이라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봉함해 놓고 간직해 둬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어질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이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랬어요. 간수하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봉함에 놓았던 말씀이에요. 봉함에 놓았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은 돼서 우리가 문자로는 다 읽지만 그 속에 감추는 뜻을 모른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서 문자적으로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속에다 하나님의 감춰놓은 그 진리가 있죠.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겨놨다 그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속에 그런 말씀을 깨우쳐 주잖아요. 기록된 문자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뭐 말씀 전하는 자도 필요 없고 뭐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도 없어도 돼. 왜? 그냥 읽기만 해도 되니까. 읽어도 어린애들 다 알잖아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면 물론 기록된 그대로 1차원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숨겨진 뜻이 더 많다 그거예요. 그것도 2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더 깊게 숨겨둔 하나님의 뜻,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그걸 드러내서 전하는 게 주의 종들이잖아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전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은혜시대 때 공개될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주재림 때 교회들에게 전해질 말씀이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겠지만 그동안은 봉함해놨다 그거예요. 열어주지 않았다. 뜻을 모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몇십 년 전만 해도 계시록을 안 했잖아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계시록 하면 큰일 난다. 여기는 수많은 막 재앙과 환란 심판에 막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서 잘못 알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전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은. 그래서 계시록은 별로 설교를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니까 읽고는 지나가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읽는 거지. 이렇게 정독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은혜시대 역사니까 이상하게 수없이 읽어도 막 성경을 우리가 몇 접씩 다 하잖아요. 읽어도 궁금해지도 않아요. 그때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계시록이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 읽어도 몇 번 읽어도. 다른 사복음서나 이런 거는 그냥 읽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은데 이건 너무 어렵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주석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궁금증이 생기고 알고 싶고 선지서도 궁금하고 그럴 때 이제 이 계시록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전하는 건져 깨달은 제 종들을 만나게 하고 이 말씀을 저도 깨우쳐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않고 또 목사님들도 알 필요 없다 그러고 잘못 알면 큰일 난다. 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을 때가 아니고 은혜시대는 천국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영혼들이 구원받아 낙원에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돼요. 중생을 시키면 됩니다. 그 역사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시대가 아니니까. 계시록은 주의 재림 때를 알리고 재림의 주를 알리고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시키고 재림의 주님이 왜 오시는가 산자의 심판 알리고 그 심판을 받지 말라 준비하라 재림주를 맞을 신부 준비하고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라 전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안 열어줬다고 합니다. 읽어도 뜻을 모르는 게 봉함에 놓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이걸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근데 지금은 막 계시록을 다 한다는 것은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 재림 때 열어줄 말씀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됐다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기록해 놓고 봉함에 놓았던 요한계시록 말씀 때가 되매 감추었던 만나 같은 이 계시록 말씀을 열어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에게도 말세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공개할 말씀이기 때문에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럼 봉함하고 간수하고 있어라. 그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봉함이 되었는데 어떻게 봉함이 되었냐면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7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기록해서 7인으로 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7인. 7인으로 봉함.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인봉을 해서 누구도 열어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봉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걸 알 수 없다 그거예요.
읽긴 읽어도 그 뜻을 모른다 그겁니다. 안팎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안과 밖안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밖은 심판의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이 살리는 검으로 또 죽이는 검으로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 안팎으로 기록해서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해 놓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봉해서 2000년 동안 은혜스테 역사가 지나갈 동안 하나님이 봉해 놓았다가 언제 열었느냐? 마지막 때 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함에 놓았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와서는 이제는 때가 이르렀으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열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임봉하라. 임봉하지 말라. 더 이상 봉해놓지 말고 임봉하면 열으라 그 말씀이죠.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봉해놓은 것을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야 되냐? 이 말씀 열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말씀을 열어볼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이 책을 받아서 열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예수님 외에는 이 말씀을 이 책을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5장 1절에 보면은 5장 여기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5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책을 열기 위해서 책을 취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책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절에 가면은 6장 1절부터 임봉을 개봉합니다. 인을 하나씩 떼면서 말씀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미 책을 받아서 임봉 개봉을 상태. 그래서 펴놓은 책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펴놓은 책이 되어서 우리가 이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는 겁니다. 계속 봉함에 넣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받아서 이미 펴놓은 책이 되었고 우리는 펴놓은 책을 지금 받아 먹는 것이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개봉해서 펴놓은 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개하는 시점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는 여전히 그냥 봉함한 책일 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내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이것이 펴놓은 책이 되어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다가 주시는 만나 같은 말씀, 봉함에 넣었다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봉함에 넣었다가 지금은 임봉 개봉해서 펴놓은 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